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안식년도, 안식 후 3일 동안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은 되게 좋으셨죠? 형제들의 집에 같이 가서 말씀 듣고 또 찬미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또 이번 주가 기대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지자, 프라핏의 원래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가 돼버리면 더가 붙어야 돼요. 근데 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많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도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이 산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호 푸뉴마, 호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이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내가 있는 곳이다. 지금이다. 그때 그 여인이 그제서야 이분이 프라핏이 아니라 더 프라핏이구나. 자기들이 읽었던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모세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인데 그분은 프라핏이 아니라 더 프라핏. 유일하신 선지자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그런 선지자다. 거기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죠.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바로 그다. I him.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더 프라핏이다. 프라핏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과거를 마쳤을 때는 이 여인이 선지자로만 받아들였어요. 구세주로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알아줄 만한 데를 찾은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였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는 사마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사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다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 못지않게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림신산에다가 자기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똑같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그림신산은 구약성경, 자기들이 읽고 있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산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12장 5절로 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거 기억하세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까 그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수가성이 세겜 땅입니다. 똑같은 세겜이에요.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셨냐면 그 여인이 있었던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나타나기 전에 몇 년 전이요? 거의 한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예,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특별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에서 이 예배 드리는 거에 시작이었다. 이 땅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고 성경적이었습니다. 비성경적인 거 아니었어요. 예.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신명기. (11장) 예,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어디죠?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가 들어가는 곳, 예, 그곳에 들어가서 축복을 할 때는 어디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저주할 때는 그 앞에 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에발산에서 저주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예,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축복을 원하지 저주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길갈 맞은편 모래 땅 상수리 나무 맞은편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건 다 상징일 뿐이다. 상징일 뿐이다. 내가 빠진 그리심산, 내가 빠진 예루살렘은 다 의미가 없다. 예수님 빠진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물이 단어가 틀릴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휘도르라는 단어거든요. 휘도르. water in river예요. 강 속에 있는 물. 그러니까 이거는 비 내리죠. raining. 비가 내리는 물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강에 물이 없잖아요. 왜냐면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휘도르라는 말은 위에서 내린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서 내린 물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마시게 되면 다시 목마르요. 참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물, 설사 하늘에서 내려온 물일지라도 나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태초에라는 말도 이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요. 엔 아르케. 엔은 인이고 영어로 인이고 아르케는 오리진, 비기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아르케는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개혁판이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비기닝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오리진, 근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chief,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 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머리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의미를 다 알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엔 아르케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항상 지금 평생 뭘 어떻게든 태초에만 들었어요. In the beginning.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예,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거 하나가 모든 걸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진, 근원이다. 근원. 그러니까 근원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말씀이 있었다. 아르케. 그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리다, 관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관원도 아르케예요. 아르콘. 이게 이제 똑같아요. 예, 이 아르콘은 시작자, 통치자. 예, 그러니까 아르케에서 온 단어예요, 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자기를 뭐라고 봤냐면 근원이라고 본 거예요. 아, 이게 참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이런 상태로는 어디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근원이면은 안 된다. 아, 참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니고데모는 선생이고 니고데모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 돼. 넌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위로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누가 주인이었냐면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다 초점이었어요. 내가 어느 산. 예. 항상 자기가. 예.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 과연 우리가 하는 신앙이 정말 예수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오리진, 아르케인지 이 상태로는 우리가 못 가요. 예, 못 갑니다. 예. 전혀 본질이 틀려요. 예. 하늘에서 온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것이 휘도르가 안 돼요. 예. 위에서 오는 물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똑같은 물이에요. 휘도르. 이 샘물에서 나오는 물이나 휘도르나 주님이 주는 휘도르나 똑같은데 뭐 하나 틀리냐면 누구를 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호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시니라. 예.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됐어요. 엔. 이 엔은 뭐냐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아시죠? 예. 근데 이 영어나 우리나라에 말 없는 용법이 하나 있어요. 이 과거형인데 앞에 뭐가 없냐면 미완료가 붙어요. 완료는 뭐죠? 다 된 거죠. 예, 다 된 거죠. 일 완료했어? 예, 다 했습니다. 이게 완료예요. 근데 이 n이라는 단어, 이 amy가 원래 본형인데 과거형은 n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미완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이 미완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근원에 태초에 근원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죠. 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근원이다. 창조의 근원이다.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진실되신 누구죠? 창조의 근본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게 라오디게아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창조의 근본. 그때가 아르케 똑같은 동사예요. 명사예요. 아르케. 그분이 근원이에요. 근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근원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 이 남편이란 단어하고 바알 아시죠? 바알. 예, 아방 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고향 두루와 시돈에서 데려왔던 자기의 신이었죠. 바알과 아세라신. 예, 바알은 태양신이었고 이 아세라신은 이 비와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을 의미해서 항상 번영, 축복, 다산.
예.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말과 바알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라 했을 때는 그거는 이게 육적인 걸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지금 내가 남편이 몇 명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 바알들을 불러와봐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왔던 그동안 뭐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죠. 그거 한번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봐라. 그랬더니 이언이 솔직하게 얘기해. 나는 남편이 없다. 내가 이 남편이 나를 만족할 줄 알았고 그러니까 다 이 사람도 시집갈 때 다 뭔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엔 틀리겠지. 예. 우스갯소리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저기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남편 사랑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더래요. 이제. 예, 이 남편이나 저 남편 똑같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떤 그 남편이 그 당시 말하는데 남편은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남편도 아르콘이라고 그랬어요. 남편도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옛날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인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도나이. 남편이 다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하나님인 것처럼 화이프는 그랬거든요. 어린아이한테 어머니는 하나님이다. 예. 이런 것처럼 남편은 여인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섯 바알이 있었던 거예요. 5바알이. 기가 막혀요. 그럼 지금 있는 바알은 뭐냐? 이것도 재밌어요. 예.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했을 때 그게 미완료 동사예요. 괜히 호 로고스 이렇게 됐어요. 호는 정관사. 그 말씀이 있었다. 그 근원에 오리진 그 근원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 그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미완료예요. 완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가 알아서 해. 이거는 완료예요. 이걸 완료라고 그래요. 근데 미완료는 뭐예요?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미완료예요. 이게 완료가 돼버리면 골치 아파요. 왜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근데 문부 자체가 미완료란 말이죠. 미완료예요. 아직 하나님이 계속 일하셔야 돼요. 대단합니다.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책만 사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책이요. 헬라어, 스트롱 코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주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다 히브리어로. 문법까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해서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미완료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게 완료가 돼버리면 골치 아파요.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미완료예요. 과거에 진행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데오스 앤 호 로고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미완료였고 지금도 역시 진행하고 계시다. 아멘입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이세요.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얘기예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다? 말씀이다. 거기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왔냐면
호 로고스, 죄송합니다. 제가 호 로고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함께 했다는 말이 프로스톤 데온이에요. 프로스톤 데온. 프로스는 뭐냐면 투워드, 뭐뭘 향하여, 그런 뜻, 뭐뭘 향하여. 물론 투게더라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통 뭐뭘 향하여, 투워드, 포워드 이런 때 씁니다. 이 프로스란. 프로스톤, 톤은 뭐냐면 정관사예요. 더. 데온, 데오스, 이 데는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자, 그 근원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그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제1원리. 모든 창조의, 모든 우주 만물의 제1원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제1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 있었고, 제1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었고, 제1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제1원리의 발현, 현현입니다. appearance.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자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원소가 돼서, 엘리먼트죠. 원소가 돼서 모든 게 다 있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감히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 또한 감격스럽지만 죄송하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처가 항상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알고 있죠.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일 뿐입니다. 사실. 제가 저는 가는 곳마다 그래요. 저는 택배기사라고. 어느 분은 되게 좀 이 단어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택배기사한테 말씀 듣는다는 기분이 영 언짢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메신저, 제가 6번 타자고 여러분이 7번 타자일 뿐이에요. 제가 더 기회해서 저한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순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 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이종호 집사한테 줘야 되는 거지. 더 이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안 타버리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누군가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종호 집사님이 다시 지주영 집사님한테, 지주영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다시 목사님 이렇게 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손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6번 저는 순서될 뿐입니다. 저는 5번한테 받은 것 뿐이고. 또 집사님은 7번이 돼서 8번한테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순서자가 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처지에서 최선껏 이 말씀을 전달을 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말씀, 이 로고스는 모든 우주 만물의 뭐예요? 제1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3장에 그러는 거예요. 3절에. 그가 아니고서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톤 네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왜 존재하냐면 이 말씀이 왜 존재하냐면 프로스톤 데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뒤 돌아서면 죽어요. 나올 때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 영화에서나 이 극에서 보게 되면 이 조선시대 때 신하가 왕을 아련한 다음에 뒷걸음쳐서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항상 그 왕을 향해서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배신이에요. 배반. 꼭 배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로고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왜 존재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쓰기 위해서. 그거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이에요. 예, 예. 이 나라가 어떻게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뭐 혹자는 얘기를 기독교가 들어와서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하나는 그 남녀평등.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이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교육. 기독교가 들어와서 진짜 많은 학교를 세웠다. 크리스천 학교를. 뭐 이화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여대 다 크리스천 학교 아닙니까?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게 원인이 다 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러지 않았고요. 고려시대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세종대왕 때도 이렇게 진짜 먹을 것이 많아갖고 1년에 버리는 그 먹을 것이 8조 원이래요. 이걸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버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존재 원인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서기 위한 때문에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젊었을 때, 과부 때의 치욕, 이 젊었을 때란 단어와 과부 때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수치와 치욕을 이제 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죠. 새로운 기쁨, 새로운 신앙, 새로운 마음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남편. 이때 남편이 바알이에요. 히브리 단어 바알을 씁니다. 남편도 바알을 씁니다. 그 여호와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 남편이 다른 바알이 주는 분은 목말라요. 그렇죠? 똑같이 점쳐야 되고 똑같이 또 점쳐야 되고 매년 점을 쳐야 돼요. 토정 비결을 봐야 되고. 그때뿐이에요. 잠시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 남편, 이 바알은 어때요? 한번 우리를 찍으시면 영원히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시는 거죠. 그는 영원히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 12, 13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 12,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겼죠? 바알들을. 이때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왔을 때 이게 히브리로 말하면 바알이에요. 내 바알들을 불러와봐라. 참 대단하세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예수님은 구약을 다 꿰차고 계셨어요. 이걸 그냥 우리 육신의 바알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영적인 바알을 보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은 이 뜻이 뭐냐면 치부입니다. 치부. get rich.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여신이거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 고린도 지방이 항구 지방에 그리스의 아테네 그 구석에 있는 항구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는 여자 신선이 이 제사장에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예요? 예배 드린답시고 그 제사장들과 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면서 막 얼굴에 막 이렇게 후끈 달아올 때 그때 이제는 그 바알 신이 뭐예요?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아주 이게 추잡합니다. 예. 그들이 흥분케 됐을 때 바알이 같이 흥분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래서 이건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을 거듭하는 게 사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입니다. 그러니까 치부한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부를 쌓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떤 육적인 관계를 계속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보시나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로고스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치부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서 뭐 사내들이 71명 안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예. 작년보다 올해가 가뭄이 더 심합니다. 아시죠? 예.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8장을 연구하면서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질 거라고. 그 불과 우박은 우리 출애굽 9장 23절에 보니까 그거는 역시 농토가 망가지는 거고. 에스겔서 그 5장 2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거는 역시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기근과 전염병. 예. 우리는 예전부터 항상 이제 비가 이제는 오겠지. 항상 이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가뭄을 얻다가 이제는 어떻게든 작년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매년 그 420만 톤을 생산합니다. 쌀을 420만 톤. 우리가 필요한 거는 360만 톤이래요. 항상 60만 톤이 남아돌았죠. 그러니까 쌀값이 막 2만 원, 막 한 포대 2만 원에 2만 원. 진짜 막 풍족해요. 근데 이게 1인당 1년에 하루에 한 공기 먹었을 때 기준이에요. 이 360만 톤은. 그러니까 우리가 3공기나 그 이상을 먹어버리면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쌀이. 예, 지금 우리가 다 밀가루, 국수, 뭐 다이어트 한다고 조금밖에 안 먹어서 그렇죠. 먹을 과자 이런 게 많으니까. 예.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없고 쌀만 있다면 옛날 밥그릇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죠. 2만 원 밥그릇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1000만석이 넘어가야 돼요. 지금 그 북한은 1년에 500만석이 이렇게 500만석을 풀어도 기근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 쌀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그쪽보다 40% 50%가 많아도 360만 톤이면 충분해. 왜냐면 밀가루가 대부분 70%를 차지하니까. 우리가요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예. 지금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요, 사실은.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왜 존재하는지. 예수님은 왜 존재했어요? 아버지를 향하게 쓰는 게 그분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거라는 거죠. 예.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 신앙인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프루스톤 대원입니다. 예.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가 아니라 그분을 향해 쓰는 게 말씀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네, 말씀. 자, 이 사마리아는 사실은 722년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아시죠? 예. 예. 아수르
한테 722년 호세 왕 9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6년인가 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요.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개혁을 하기 시작했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바로 자기 형제가 망하는 걸 봤거든요. 예. 자, 그 당시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침공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기 본국으로. 그리고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남편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새로운 남편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7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보세요. 27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다섯 민족이 나와요. 바벨론 민족이 나오고요. 또 굿 민족이 나오고 하맛 민족이 나오고 아와 민족이 나오고 스왈리움 민족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게 여섯 남편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지금 보니까 이거 레위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의 그 그림 신산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베델에 세워놓고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다 민족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 예수 믿는 법을 가리켜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부붓을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난 이게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굿 사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자기 신으로, 이게 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다 자기 방식으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지금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맛 사람들은 아사마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맛 사람들은 아사마 그 신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막 수백 개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아와 사람들은 뭐예요? 님하스와 다르담을 만들었어요. 이 아와 사람들은 나나스라는, 그 다음에 다르닥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르남멜렉과 몰렉신이죠.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 여기까지 몇 사람이 나와요? 5사람이에요. 5 남편.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맞다. 네가 전에 있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렇죠. 왜 남편이지. 근데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 남편. 그 신은. 그 바벨론이 믿었던 그 신도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모든 신이 맞아. 하맛 사람, 굿 사람 마찬가지예요. 자, 6번째 남편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 사람들은 제대로 찾긴 찾았어요. 여호와를 제사 드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이 레위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사람 중에서 택해서 누구를 위해서? 역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들이에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6 남자하고 살아봤는데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 달라는 거야. 다 자기를. 마지막 6번도 질린 줄 알았어요. 6번째도 질린 줄 알았어요. 여호와 이름도 나오고. 그랬더니 이것도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야. 예.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이게 6번째 남편이에요. 이것도 아니었으면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섞였어요. 짬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남편도 섬기고 저 남편도 섬기고 그거 아니에요. 예.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굿, 하맛, 예. 아와, 그 다음에 수알라임.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생각했던 여호와마저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이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예요? 나파를 그 불어넣으셨어요. 안에 있는 것을 다 몰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안에 있는 걸 다 몰아내기 위해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남편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새로운 남편, 진정한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대로 살았어요. 첫 남자가 자식이 없어서 두 번째 남자한테 자식이 없어서 세 번째 자식이 없어서 율법대로 이혼 증서도 받아봤고, 예. 그 율법에 매여서 예, 자기의 인생을 걸어봤지만 어때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목말라서 어딜 와야 돼요? 운물에 와야 돼요. 우리 그동안 정오에, 해가 땡땡한 정오에 사람들이 안 오는 때 이 여인이 왔다고 생각했죠. 근데 연애실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물론 엘렌지 화이트는 정오에 그 여인이 왔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좀, 예, 사실은 맞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예수님이 정오에 오든 저녁 6시에 오든 의미는 없어요. 그 시간 때문에 뭔가 큰 주제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물을 주냐 못 찾느냐, 그것이 문제지 정오에 왔든 6시에 왔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있어요. 예.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누구와 싸우냐면 그 당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죽이겠어. 해는 점점 져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뭐라 그래요? 태양아 멈추라 그래요. 멈추라. 예. 그랬더니 태양이 진짜 멈췄어요. 예. 예. 나중에 이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꽤 오래 멈췄다고 그래요. 예. 그 시간이 비어요. 슈퍼컴퓨터로 검사해 보니까. 근데 사실상 태양이 멈춘 겁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게 멈춘 겁니까?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는 게 멈춘 거지 태양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양이 멈춘 거라고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이해의 한계력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리는 분명히 지구가 멈춘 거죠. 근데 성경은 그냥 태양이 멈춘 거로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엘렌지 화이트는 이거를 정으로 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오후 6시가 맞아요. 왜냐면 유대부터 사마리아까지 65km거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6시간 만에 주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빛도 없는 밤에 오시진 않았을 거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엘렌지 화이트의 중심 사상은 계속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너무 거기에만 계속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핵심을 갖고 우리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엘렌 G 화이트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왜 5남편을 그 여인이 살아야만 했었고, 그렇잖아요. 왜 지금 있는 6번째도 사실상 그 남편이 아니고, 진짜 남편은 뭐예요? 지금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남편 외에 다른 건 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6남편과 또 예수님을 같이 섬기는 건 아닌 건지, 우리가 정말로 목마른 건지, 진정한 남편에 목마른 건지, 정말 내가 섬기는 그 남편, 내가 하나님이 바알인 건지, 아니면 남편인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그림자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쓰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돈 욕심이 많습니다.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는 거예요. 잘 안 내려놓죠.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이것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남편, 이 재물의 남편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걸 가져가 주시고, 진정한 남편이신 이 성령께서 이 안을 차지하셔서 그분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써주게 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